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약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에 보면은 유언이나 계약이나 또는 약속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약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약속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전능자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불신의 죄요, 불화의 죄요, 또 불충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절망,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열쇠로 절망의 자물쇠에 꽂으면은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의 새날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전능자이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쌍방의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할 수 없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약이나 약속은 한쪽에서만 신실해서는 안 되고 서로 쌍방이 믿고 신실해야 되겠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돼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이제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첫째, 어떤 약속을 지키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약속이에요. 회개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용서의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죄 때문에 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응답과 축복이 가로막히고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분들, 기쁨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셔요. 회개하는 순간 마치 물고가 터이듯이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고 한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를 회개하면 유쾌하는 날이 와서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계약의 피 혹은 약속의 피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 거기에 달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우리 대신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흘렸느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왜 피에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참고 물질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드리며 그때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약속하신 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주시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세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어떤 자, 사모하는 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 성령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축복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넉넉하게,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디에 담아주셨느냐? 10의 1조에 담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의 1조는 율법이라고. 아니요.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엘기세덱에게. 또한 야곱도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율법 이전의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져서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11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11조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 다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실히 꾸준하게 이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기도응답.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또한 에레미야 33장에 보시면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나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병고쳐게 주겠다는 약속이 쉴 수 없이 많아요. 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치료받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사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등허리가 갈기갈치 걸레처럼 찢어졌어요. 맞아서 찢어졌어요. 피 흘리셨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확실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쏟아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질환도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마티스 관절염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자, 이와 같은 32,500가지의 약속, 수없이 많은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은, 내 약속이 되려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시험 삼아 해보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어던지고 마는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 생활 며칠 작전 기도 좀 했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되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요니까? 정직하게 헤매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한 것, 약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갚지 못할 돈을 죽을 먹어도 꾸지 말아야 돼요. 갚지 못할 것 같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외상으로 사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제멋대로 파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은 마귀의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예요. 그 순간은 마귀에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애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서원한 것을 갚으며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